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번에 설교했듯이 누가복음 18장.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요. 저도 신앙생활이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참 여러 가지로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불의 재판관 과부 있잖아요. 불의 재판관은 이제 구했죠. 그랬더니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물며 네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 이제 지역장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성도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이 막 지하실에 찌걱찌걱 나와요. 방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작정 예배를 한 일주일간 드렸는데 집을 주시라고. 참 본인의 그 당사자도 황당한 게 뭐 믿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하여간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간 기도를 했는데 집을 주셨어요. 자기 형제가 동생아 빌라를 지어 살아라고 준 거예요. 그것이 우연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에 또 지역장을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한 거 있죠. 그 말씀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40대 중반이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 낳을 확률이 아주 드물어요. 못 낳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이가 생길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생겨서 자라서 지금 아마 군대를 갔다 나와서 지금 무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식 끊겼고 확실히 그런 것을 참 아주 그냥 경험이 많죠. 우리 집안이 이제 아주 우상만 섬기는 집안이라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6개월 그 정도 됐을까요? 이 눈을 이제 누워 있으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귀신이 오는 것을 느껴요. 와가지고 꽉 나를 눌러요. 근데 꼼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옆에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엄청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대부분 말 들어보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황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쓰려면은 나무를 캐내고 큰 돌을 뽑아내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는다는 건 참 그 믿음의 과정이 한다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고생이 많아요.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물론 이제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복음을 여는 막 기적과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불의의 재판과 과부에서 과부는 그리 구했더니 이제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물며 내일까 보냐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것은 지금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말하자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더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너무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그 말씀이 확 닿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속여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계산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서 자기가 원한 것은요. 계산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못됐던 잘못했던 엉뚱한 짓을 했던 미운 짓을 했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나는 계산적으로 했으면서 나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어놓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믿을수록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내가 엉겅퀴를 심어놓고 좋은 수확을 바란다, 곡식을 바란다. 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면서 나는 겸손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제 농사 짓는 것이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를 지어봤고 짐승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농사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요 심어서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되죠. 잘못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 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갖다가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말하자면 후서의 사도 바울이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풍요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돈도 주시고. 문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설교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는 것은 2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와가 있잖아요. 마귀 그러잖아요.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전해야 되는데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그 장사들이 포도주를 팔잖아요.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타서 파는 거죠. 한 병과 두 병 만들고. 정상적인 가게를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발각되면 일 나니까.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가게를 갖지 않고 떠돌이 장사꾼들. 제가 참 아주 속았는데 이 육개를 25일만 키우면 커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마을로 장사가 왔는데 병아리를요. 남들은 50마리 병, 나는 한 300마리인가 샀어요. 신혼부부가 둘이 아랫목에다가 신혼 잠자리를 병아리를 갖다 키우고 정성을 들여서 남들은 다 죽였는데 저는 다 살렸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운 닭장을 짓고 그 없는 살림에 사료를 먹였는데 키웠는데 이게 살이 없어요. 옛날에 내구호온 그러니까 알 낳는 닭의 수탉이요. 이건 바로 폐기 쳐보는 거예요. 살이 안 쪄요. 그래서 그걸 키워놨는데 그 당시에 500원인가 뭐 그래요. 누가 사간 사람도 안 없어요. 그거 다 잡아먹으냐고요.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뭐 술 파티 하는 거죠. 그냥 닭 내가 말하자면 키워서 잡아서 볶아가지고 친구 그거 다 먹이냐고 혼났어요. 그게 장사꾼이에요. 동네 들어온. 혼자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야. 그냥 그 사기꾼이야. 말하자면 이단이야.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해야 되는데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괴하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 쓰는데 미끼를 던지다.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내 배를 채우는 거. 참 조심해야죠. 저도 금방 본문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일을 함께하라. 그래서 목사에게 너희들 좋은 거 물질을 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때 이 당시에는 뭐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 뭐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한 곳이 머무르잖아요. 그런 전도자들에게 너희들 좀 물질을 공급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령 이것을 미끼를 던지다. 낚시에 미끼를 딱 걸어서 물질을 좀 내라. 이런 것이 바로 혼자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 참 들고 떨린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라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우월해 가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해요. 공평하게 한다. 만나가 내리면 이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남기면 그 벌레 먹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그 훈련을 시키죠. 사도 바울이 물질을 강조하는 것은요.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 인간관계가 됐든 모든 관계가 됐든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완벽해요. 여러분 심는 그대로 거둬요.
이 땅에서도 거두고 영원한 천국에서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요즘에는 이 말씀이 어찌와 부딪히는지,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관계요, 나의, 그런데 육신을, 그러면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와 영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두고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이제 본문은 이제 놔두고요, 노마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여러분과 나의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범사에 노마서, 이제 노마서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목사님을 통해 이러십니까? 본문 속에서 설교를 잘하건 모르는 관계가 없어요. 본문 설교 말씀이 무엇냐 이거죠. 저의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 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관심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교회 중직이에요. 가수 누가 있어요. 그 티켓 하나 얻는데 10몇만 원씩인데 그 얻기가 힘들대요. 만나면요, 딴 얘기 없어요. 그 가수 얘기예요. 가수. 예수님 얘기 없어요. 야매로 몇십만 원도 안 돼요. 티켓이 꽉 들어찬대요. 교회 중직이에요. 참. 예수님의 주인인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부터 사람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그 가수 얘기예요. 이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 이거, 여러분 생각이. 모든 범사에 육신의 생각.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내가 교회를 가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하나,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4절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 여러분 모든 매사를 바라볼 때, 설교를 듣든가 인간관계를 듣든가 자녀를 바라보든가 남편을 바라보든가,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거죠. 모든 범사에 밥을 하면서도,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어때요? 요리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성도에게 배우기 쉽죠. 요리에 따라 달렸거든요. 설교도. 밥을 먹이면, 이 가족들의 밥을 챙기면서도 내가 요리를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마시는 공기, 물, 햇볕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져온 수고비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족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 내 남편을 주셔서 남편을 사랑한 걸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가정에서 해야 하는구나. 그건 내 남편을 섬긴다. 남편은 어때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버린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구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영의 생각으로. 뭔 문제가 왔다.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럴 때 사랑으로 정복해야지. 그냥 다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이 영의 생각이요. 여러분과 내가 관심사가 어디가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영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몰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여 내려오는 살게 달라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는 거죠. 좋은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먹을 것을 소화시키고 숨쉬게 하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나는 그런 연애를 안 해봤지만은 그런데요. 만나고 돌아서서 그 생각이야.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이라고 그러죠.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무언가를 꽂히면 그 생각이죠. 돈을 벌라는 사람은 돈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뭐냐 이거.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본문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나에게 좀 뭘 허락하신 것인가?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능력자가 아주疾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사 형통했다면요 교주가 됐을 거예요. 교만이. 우리는 어려운 아픔 속에서 겸손해진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아픔 속에서 자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때요? 내가 내 모습이구나.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요 어느 목사님이 참 놀랐어요. 아주 잘 나간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큰 교회를 이제 아들이 정말 자기는 목회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의 강권이 하여튼 목회를 하게 됐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딸을 낳았는데요. 딸이 몇 개월 만에 몇 개월이든가 이간에 약을 잘못 먹어서 장애가 된 거죠.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몸은 못 움직이고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정말 힘들었다고 30년 동안. 남들이 뭐라고 하냐고. 장로가 몇십 명 되고 한 40명 된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고. 하나님 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흉보잖아요. 숭거리는 소리. 얼마나 꼭 괴롭겠어요. 하나님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 목사님은요. 우울증에다가 또 우울증하고 또 뭐가 있어요? 공황장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온갖 걸 다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60대인데. 병원에 가서 정신신경과
의사한테 10여 년을 치료받더라고. 여러분 이해합니까? 목사님 그러나 이해가요? 자기는 그놈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을 꺾었다는 거예요. 교만을. 그분도 열심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요 성도들이 꽉 찼어요. 그 막 2층으로 된 교회가. 이야, 자기가 겸손하니까 또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만사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그러면 어때요? 교주가 돼요. 교만이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좋은. 근데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각. 육신을 쫓느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6절이에요. 근데 제가요 해보면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화가 올라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잠 못 자요. 정말 우울증 와요. 남들은 목회도 잘하는데 나도 열심인데 왜 나는 스스로 돈을 벌어오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10몇 년 동안 정말 박박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고 정말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겸손하게 되고 정말 낮아지더라고. 아직도 그렇지만은 낮아지더라고. 영의 시각으로 볼 때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송합니다.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막 분노가 올라오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분노가 올라와요. 남편이든 아내 됐든 모든 주변을 봤든 분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는 순간이요 평강이 와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건강하고 형통했다면 교주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준 것은 바로 내 능력이 너에게 언제 너의 능력은 내한테서 온 것이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막 분노와 우울증과 나도 우울증으로 엄청 앓았습니다. 항상 귀찮은 거죠. 여러분 목회를 접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평강이 와요. 항상 이 훈련입니다. 볼 때마다 육신의 생각 막 분노가 오고 막 때려치우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때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 생각해 봐요. 아무 결과도 없고 내가 헛되이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했도다. 뻘짓했구나. 그러잖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그러나 어때요? 보응은 여호와께 있나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겸손해지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하죠. 인간적으로 하죠. 그냥 그렇게 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거 정말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짓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만사가 불통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여러분 실생활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이웃 친척이건 모든 관계를요. 원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행동이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랬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 안 됩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묵상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그래 어떤 경우도 영의 생각으로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예요. 로마 7장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이거 왔다리 갔다리요. 그때 우리가 뭘 하냐? 영의 생각으로 잡을.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럼 여러분요. 그 복은요. 최고의 복으로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왜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따라. 그럼 우리를요 반드시 부활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 껍데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자꾸 파괴가 돼야 돼요. 이게 파괴될 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의 자 비유에서 물론 이제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다음에 옥토 있잖아요. 옥토밭 시대기에서는요. 옥토밭 시대기에서는 큰 돌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아픔이 컸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의 단점을 끌어내는데 하나님 얼마나 역사에서 그 아픔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단점을 모세는 그 혈기를 죽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 아픔이. 아브라함 바보 25년이라는 세월을 어때요?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하나 옥토에 우리의 단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의 이 단점을 끌어내려고 그런 거나. 여러분 시기 질투 쉽게 안 없어지죠. 유명한 아주 천주교의 교수 말하자면 교주인가요? 있는데 너무나 성스러운 분이 아주 저거는 정말 훌륭해. 너무나 훌륭한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이런 거예요. 자네 친구가 어디에 말하자면 교보라고 그러나 말하자면 하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대교구 뭐라고 하면서 막 화를 팍 내는 거죠. 그따구가 무슨 대교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일투 없다는 거냐. 정말 그렇죠? 저도요 교회를 큰 교회 오면 정말 그 전에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정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 성도 많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하나님 앞에 오래 올바로 서는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들 설교에 성령의 권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양심적으로 다른 교회 잘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관계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시기질투 마음이 정말 그것은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게 나의 복으로 알아요. 그래 옥토바 시대기에서는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하나하나 단점을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그 아픔을 이렇게 야곱 놓으면 알잖아. 야곱 127세 베냐민을 놓으면서 자기가 집중했던 걸 놓잖아요. 얼마나 야곱 끈질긴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안 놓으면 못 견디게 이끌어가는 거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나도 아마 야곱 같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했다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육신의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쫓는 자 그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우리는 죽을 몸이 반드시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근데요 이걸 해보니까요 여러분 내 단점을 고치려고 해서 못 고칩니다. 간단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냐? 성령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단점이 어느샌가 없어지고 평강이 오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단점 못 고칩니다.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과 나의 단점을 환경을 통해서 지적을 해요. 환경을 통해서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단점이 확 휘졌으면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여러분이 시기하고 막 화가 올라오잖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있다. 이거 뽑아라 이제.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 나의 이것이 있구나. 시기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너무 교회 잘 되든 저 사람 복을 받든 저 사람 정말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겠어요. 마태복음 5장이요. 저는 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43절에서 미안한데요. 43절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적용에 들어갑니다. 적용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왜냐? 여기 복이 있기 때문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한 자에게. 하나님 어때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한 자에게. 하나님 보세요. 너는 미운 게 안 줘. 너는 누구부터 너네는 안 줘.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녀로서 당연하죠.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을 못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악인도 다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못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형제 중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 형제요. 그러니까 아플 때 병문안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을 못합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의 비를 의로냐 하나님 그처럼 되라 이거.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해를 악인과 쟁이. 어떨 때는 미워 죽겠잖아요. 내가 미쳤지. 해를 악인과 쟁이, 비를 의로운 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자.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하다는 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는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를 닮아야죠.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거 아닙니다. 육신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죠. 우리와 함께 육신을 주었어. 그러면 이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됐으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방법은 이 육신을 깨는 거죠. 깨는데 어때요? 옥토바시에 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내 단점이 고쳐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야곱의 그 훈련 받는데 세상에 그 약 120년 훈련을 시키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내가 알기로는 이 겉사람을 깨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결론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라고 그러죠. 생각.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과 나의 훈련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저를 원수로 붙였습니까? 에? 야, 네 모습이다 원래도 그랬다. 난 그걸 너를 사랑으로 정복했다. 나의 사랑을 보여주라. 여러분 유다를 어때요?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안아주고 발도 씻겨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구나. 굉장히 심각하죠. 돈을 좋아했잖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죠. 돈이 우선이야. 이거 유다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한 방에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해도 가나안 못 들어갔죠. 아니, 일단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거는요, 사도 바울이었대요. 어느 고린도 교회 아버지 쳐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내쫓으라. 사단에 내줘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육신은 멸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르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힘들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은 보증으로 줬다고 그러죠. 보증금으로 줬어요. 야, 너 천국의 보증금이다. 그러면 잔금까지 치르지 않습니까? 잔금까지 들어가잖아요. 집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잔금까지 치른 사람이 천국을 가지 않겠는가. 내 생각 그럽니다. 잔금이라는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여러분 육이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육신이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 말씀과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그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숙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